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말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5장을 넘어가기 전에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5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1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2장으로 넘어가서는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3장으로 넘어가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는데 양심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과 양심 아래 모든 인간을 죄 아래에 가두어 버렸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법을 주셨다. 행위로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내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참 의롭다 하고 구원을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새 길을 열어놓으셨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게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였어요.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신앙의 논리라는 거. 또 그것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효과는 뭔가 그 결과는 뭔가 의롭다함 받은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할 때 그 의미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들어갈 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 의롭다함을 받는 말에 좀 더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효과는 열매는 무엇이 뭐냐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다. 그것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책감도 없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다면 양심상 떳떳하지 못하든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다 지키지 못해서 떳떳하지 못하든지 떳떳하지 못한 인간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 존재적인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인간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 미래 내가 어떻게 될까? 좋은 남자 만날까? 좋은 여자 만날까? 부자로 살까? 가난하게 살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 거거든. 근데 예수를 딱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화목, 리컨사일이 딱 되어지면 마음이 편하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난하게 되는 것도 두렵지 않고 부유하게 되는 것도 뭐 특별히 기쁘지 않고 뭐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도 없고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딱 생겨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딱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전하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믿어봐. 너도 알지 못하는 막 생물 같은 샘솟는 기쁨이 내 안에서 넘치게 돼 있어. 예수 딱 믿어봐.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내 안에 딱 자리 잡히기 때문에 아무도 두렵지 않아. 미래도 두렵지 않아.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 그래.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지 뭐. 내가 그래봤자 나한테 뭘 할 수 있어. 사단이 나를 대적한 적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뜻대로 내 인생은 되어질 걸 하는 확신이 있다. 그게 하나님과의 화평이 딱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 12절부터 21절까지 넘어가 보면은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의 신학적인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딱 되어졌다. 도대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할 때 바울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죄 아래에 있게 되었느냐?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다. 그 아담 한 명이 죄를 딱 지으니까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의 DNA가 온 세상 가운데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죄의 DNA가. 난 그런 표현을 좀 씁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죄의 DNA가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쫙 펴서 모든 사람이 죄 안에 딱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야. 그게 실제적인 이야기야. 이게 그냥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도 앙 하고 손을 꽉 쥐고 태어나. 손을 쫙 펴고 이게 앙 하고 우는 애가 없어. 조금만 크면 내 거. 응? 내가 할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 이주의가 막 어릴 때부터 나타나.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 죄악성을. 그건 아담의 범죄 이후로 계속되어진 모든 인류에게 임하여 있는 죄악성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 양심 따라 살려도 안 돼. 내 안에 이기심이라는 죄가 너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 그게 아담의 죄악성 때문에 한 사람이 12절부터 나와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죽음의 냄새가 매일 풍겨. 죽고 싶어. 어두워 마음이. 이게 모두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온 결과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 뭔가? 그건 둘째 아담이라는 거야. 고린도전서에 그 이야기 있습니다. 둘째 아담은 들어오셔서 그분은 죽음을 대신 싹작에게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싹 던져주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부활 생명 속에 쏙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의 삶 완전히 바뀌지. 믿기 전에는 확신이 없는 남자였어. 친구도 별로 없었어. 아주 수줍고 아주 쑥맥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확실히 변해버리는 거야. 믿는 순간 내 안에 한없는 확신이 막 일어나가지고 전철 안에서도 예수 믿어라. 내가 성경 보고 있으면 누가 와서 예수 믿느냐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오늘도 이야기하면서 또 전도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막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났을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바울은 그것을 이 대표성의 원리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쏙 들어와 버렸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시다. 1절부터 11절 제목이 뭐랬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그걸 실제적으로 내가 표현할 때 존재적인 두려움이 essential fear 이게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화목해버렸으니까. 본질적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았어. 나중에는 두렵고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고 했을 때 그가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그냥 받아준 것뿐만 아니라 손가락에 아들 반지를 끼워주고 그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을 씻겨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아버지와 화평하게 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예수 믿는 순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딱 받으니까 하나님이 확 안아주시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있었다. 이 하나님과 화평해지니까 내 안에 떳떳함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이 일어나. 날 조금 이상한 말 하면 굉장히 받아봤잖아요. 이제 저 자식이 뭐라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가 날 어떻게 한다고. 막 그 밤새 왜 그러지 그 녀석이 참 진짜 기분 나쁘네. 자존심이 약한 사람은 계속 그래. 근데 하나님과 화평이 딱 이루어지고 난 하나님이 잘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셨다는 그 자신이 있는 사람은 까불고 있네.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모든 좋은 축복을 예리해 놓으시대.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저 별로 밖에 안 돼. 그냥 사랑가도 나한테 뭐라 그래도 웃을 수 있어. 그래. 이게 하나님과의 화평의 효과예요. 이건 단순히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화평을 언제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을 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2절을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이 삶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순간 하나님과 화평하는 순간 시작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평해졌을 때 하나님과 화평해지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선이 이루어졌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딱 연결되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 속으로 들어간다. 영광이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영광이라는 것을 기쁨이요, 만족이요, 충만함이요, 밝음이요, 자유함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빛 안으로 우리가 쑥 들어가네. 그래서 지금 2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지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니까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소망의 빛으로 쫙 들어가서 하나님의 밝은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마치 천국 속으로 쑥 들어가는
천국의 삶 속으로서 지상에 살고 있지만은 마치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큰 빛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쏙 들어가겠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자유함, 빛 가운데 쑥 들어가니까 내 심령에 엄청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우리는 연약했고 우리는 죄인 되었고 그래서 보세요.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연약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이 경건치 못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 위에 구속하셨다.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하셨다. 그건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자기 몸을 값으로 던져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끄집어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연약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려도 안 되고 내 힘으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기도 안 되고 그런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주님이 그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딱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곧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7, 8, 9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의 본성 속에 휩싸여 있을 때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주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체다카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불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의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사랑, 공의로운 긍휼 베푸셨는데 그것을 체다카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죠? 체다카의 공이라는 거예요. 엄청 불쌍한 자, 도저히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고 끊임없이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같은 자.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와 과부 같은 자라는 거예요. 돌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데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절대로 순종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 기껏 잘한다는 게 하나님 좀 기다려주세요. 기껏 잘한다는 게. 대부분의 삶은 전부 내 뜻대로 사는 거야. 내 웅덩이를 파는 거야. 터진 웅덩이야. 생수를 담으려면 자꾸 빠져나가 버려. 하나도 남지를 못해. 아무리 부유하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내 마음대로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수 되었을 때의 말의 의미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길을 만들어 놓으실 때 십자가 위에서 딱 만들어 놓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우리가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원수된 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걸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복음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게 이건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그냥 머리로 그냥 순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생명 속에 쑥 들어가는 역사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해. 돈 많다고 해도 불쌍한 거야. 뭐 사업해서 잘한다고 해도 불쌍한 거야. 하루아침에 알거지 될 수 있어. 마음의 평강 없어. 가정은 깨어지고 관계는 다 깨져서 마음의 평안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이 화평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죄를 가리워 주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주시는 이삭을 낳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삭을 주님께 드렸더니만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 같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을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되어지면 죄, 저주, 두려움 완전히 사라지니까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 순간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이게 저절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몇 시까지 매일 모여 전도하자.
죽상이 돼가지고 그냥 전도하러 나와. 그게 아니라 이게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기쁨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 21절은 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표성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유식하게 말해요. 대표성의 원리. 뭐가 대표냐?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드신 첫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사망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기 전에 이미 죄가 세상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죄인인 걸 좀 깨달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지 않겠느냐.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쟤도 그짓고 쟤도 이렇게 살고 이게 뭔 죄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또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주시는 거예요. 양심에 비추어서 한번 봐라. 율법에 비추어서 한번 봐라. 그게 죄인지 아닌지. 남자와 함께 학문 선교를 하고 여자가 또 무슨 결혼을 하고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양심상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양심상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만약 그렇게 인생이 살아간다면 인류는 아마 얼마 되지 않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거야. 왜? 자식이 없잖아. 이건 인간의 원리가 양심상 원리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양심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죄인인 걸 좀 깨달아라.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죄를 지었고 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사망, 죽음이 다가왔다. 그런데 죽음 가운데 있는 걸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을 주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인 좀 깨달아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대표성의 원리에서 첫째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와 죽음 가운데 갇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거기에 대한 해방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다. 둘째 아담이 오셔서 그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딱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대신 생명을 가져왔다.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죽음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결국은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미 그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쏙 들어와 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제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울은 여기에서 첫째 아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 둘째 아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둘째 아담인 예수. 첫째 아담은 통해 죄가 들어오고 둘째 아담은 통해 생명이 들어왔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왜 믿어야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천국의 문이 쫙 열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에서 지상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순종 때문에 의롭다함과 생명을 우리 가운데 가져왔다. 18절 19절에. 그죠? 이미 가져왔다.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이미 가져왔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그 이후에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의롭게 함과 구원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생명이 이미 그때 쫙 주어졌다. 마련이 되어졌다. 이제는 우리가 그 식탁에 참여만 하면 됐다. 다 준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라는 것은 율법보다는 더 큰 은혜이다. 은혜와 율법 누가 더 크냐? 은혜가 더 크다. 왜? 율법은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지만 은혜는 죄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끄집어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버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 크게 만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버린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 왕이요 주 중에 주가 되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고 그분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왕권의 권세를 우리 가져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왕 노릇을 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였은즉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왕 노릇이다. 근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왕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왕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 순간 의롭다함, 화목함,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주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왕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게 예수를 믿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죄가 크다 할지라도, 연약함이 많다 할지라도, 죄로 인한 저주에 여러분의 삶이 짓눌려 있을지라도, 죽음과 절망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있을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순간 그것은 벗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미 부활 생명, 왕의 번세가 주어지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